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성을 쌓는 것이 마치 하나의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나 또 혹은 우리 각 사람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또 더 크게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어떤 목표를 예루살렘 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일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을 쌓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7장부터 이제 살펴볼 모습은 약간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성을 쌓는, 성을 완성해가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제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돼서 이제 문짝을 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으니 미완성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 다른 데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수 없다, 이제 그런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이제 문짝까지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성이 100%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도 구약 성경입니다만 제 모세 오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일종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홍해 사이를 건너간 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과 그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 성막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마치 신혼 살림집을 차린 것과 같다. 말하자면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동거하고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때때로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그 거룩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진멸하시는 불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시내산에서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일종의 거듭나는 구원의 여정과 같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까지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유랑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구원과 천국 입성으로 비유한다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 시대에 이어지는 7년 반의 정복 전쟁과 그 이후 400년 넘는 주위의 열방들에 의해서 오히려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도 또 전쟁을 치르고 또 그곳에서 또다시 이방인들 마귀의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가 구원받는 과정을 비유한다면 요단강을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사사기 시대의 주위의 열강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군대를 준비 잘하고 조련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면 그러면 주위의 열강들에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마치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고 올무와 같을 것이다 그랬죠.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백성답게 살면 그들보다 강해서 그들을 오히려 제압할 수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그들이 너희를 지배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부터 사사기 시대는 마치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해서 이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의 성화와 견인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열왕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해서 사사 시대는 그렇게 혼란한 시대였다면 바로 다윗 시대에서의 나타나는 최절정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시대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성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면 이제 성은 다 쌓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7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 바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격언처럼 얘기하죠.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남의 성을 공격해서 뺏는 것, 이거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성 자체가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공격해 오는 자들의 30%의 병력만 있어도 심지어는 아주 잘 조련된 병사들이라면 그거보다 병사가 훨씬 더 적어도 얼마든지 방어해낼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략가들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공격을 하려면 안에 지키는 병사들의 수보다 10배, 20배가 있어도 그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참패를 겪은 전쟁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실은 성을 공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격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해서 빼앗는 것보다 얻고 난 이후에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사실 우리가 한 거 없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정리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확정하여서 도장 찍듯 인친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물론 큰 신학적인 틀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발로 걸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드리려고 왔고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오늘은 그저 좀 집에서 쉴까 이런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혹여 있으실 것이고요. 또 지금도 우리 방송실에는 영상 녹화도 해주시고 또 음향과 화면들이 잘 바뀌어지도록 수고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예배를 드려가면서 저 일까지 섬겨야 되는 고됨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한 것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난 우리가 살펴본 6장 15절을 보면 52일 만에 다 지었죠.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이 일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7장 5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됨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얻었다. 계보가 어디 있는 거를 주웠다,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보를 작성했다 이 말입니다. 작성함으로써 지금 생성되어졌으니까 그것이 느헤미야 손에 얻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7장 6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7절부터 65절까지 아주 긴 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66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는 우리들이 아주 좀 지난하도록 읽은 이 거대한 장에 몇 명이고 이렇게 밝혔던 인원들의 총 합계의 숫자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언제로부터의 사람들을 명단으로 삼은 것인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만 여기에 지금 열거한 건 아니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열왕기를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 때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됨이 일어나죠. 첫 번째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로된 가운데서 귀환하는 것도 1차 귀환은 수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인데 이 세 번의 포로 귀환도 약 80년 가까이의 세 번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와 있었던 이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에 공헌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70년이 되면 포로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3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일들이 잡혀갔을 때로부터 딱 70년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포로기한인 수르바벨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로됐다가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이 70년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 가서 70년 동안 강제로 살아야만 됐다면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느냐, 돌아오고 싶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고향과 이 고국에 대한 정이 유별나죠. 근데 1945년에 우리나라 분명히 광복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남북한, 북한은 지금 미수복지구니까 제쳐놓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한민족, 우리 국민이 훨씬 많죠. 그러나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이민을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 하와이에 사탕수수 베러 가고요. 또 멕시코에 그런 비슷한 농업 그런 걸로 가고요. 만주 연해주론 독립운동 및 일제 핍박을 피해서 가고요. 그랬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피치 못해서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유사하게 제일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민 간 사람보다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자의반보다는 타의반에 의해서 이 한국 땅, 우리 조선 이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되돌아왔습니까? 왜 안 돌아올까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가요? 우리와 다른 의식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아마 정말 간절히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돌아올 비용조차 없었죠.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졌는가 모르지만 돌아올 형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우리 한국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 주고 땅 주고 직장 주고 그대로 여생 편하게 살도록 해줍니까? 그런 일을 기대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돌아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여기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70년 동안 이곳을 떠났어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겪었듯이 창씨개명을 비롯한 것을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에서 일본말 안 쓰고 우리 한국말 썼다가 벌 받고 매 맞고 했던 일들을 저 어릴 때 얘기해 주신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시대도 많이 다 겪었죠. 70년 지나면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도대체 이 고국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7장 무려 73절이나 돼요. 이렇게 길기는 길고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얼마나 생소하고 발음하기조차 어렵습니까? 성경에 도대체 이런 거 왜 적어 놓을까요? 4만 명 넘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은 것도 아니고 8절부터를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 2172명이라는 이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해 놓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 뭐한 분들이라고요? 돌아온 자들요.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포로된 가정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돌아오려면 그걸 다 청산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수표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폐로 만들어서 계좌 입금하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고국으로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청산해서 이주로 하려고 하면은 적지 않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제가 못 받고 손해 봐야 되고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의 길은 안전합니까?
아니 뭐 금, 은, 돈 이런 거 많이 휴대하고 간다 싶으면 각 곳에 있는 약탈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죽이고 뺏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그러니 그렇게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뭐 예를 들어 돈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 살더라도 바벨론에 살고 페르시아에 살고 하는 게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살 수 있지, 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위험도 클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여러분 아주 못되고 나쁜 말입니다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환향년이라 하는 이런 욕이 있죠. 그게 원래 무슨 말입니까?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아니 그러면 그들이 포로 되도록 국방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가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항복하도록 그 꼴을 만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연대의식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반성하고 그들에게 빚진 자처럼 미안해해야 되죠. 근데 그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인인데 그들을 특별히 뭐 남자보다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고대나 현대나 훨씬 더 만연해 있고 쉬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여성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숙하게 살고 정숙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 그렇게 환향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비속어와 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아픈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왔을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10지파가 혼혈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남부 유다와 베냐민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61절을 보십시오. 61절을 보면 몇몇의 종족들을 얘기하고 있죠. 61절,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어때요?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이스라엘인입니다, 우리도 유다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여기는 풍토가 이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결단이고 헌신인가. 우리 지금 153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마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져 버린 우리 타락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위험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은 이 길, 되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 참 은혜였다 싶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편안하게 여겨집니까? 여전히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불신자였던 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러니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오죽하면 거듭나는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들이 마치 그와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완성된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자격과 명예가 이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성을 쌓는 일에 합류한 이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주제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뜻대로 살던 방식에서 유턴한다 그러죠.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그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과 명예와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 안 한 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세대 목회자들이 흔히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한 발 디뎌놓고 세상에 한 발 디뎌놓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온전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명예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온 4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으로 거슬러 가서 한번 볼까요? 이제 세부적인 큰 틀은 이렇고요. 세부적인 몇몇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은 엄청난 특권이고 명예고 축복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모두 다가 파수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하죠. 성 밖으로부터 위험이 다가오면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위험하다,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라, 이런 거를 알려줘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에 대한 책임이 없지,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혹은 잠자고 졸면서 그걸 못 보든지 아니면 보았는데도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성 안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좀 이렇게 경고하셨죠. 사실 우리는 뭐 평생을 군인으로 사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현재 군문에 혹은 군무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람들은 참 본능적으로 군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근세기에 나타난 전쟁, 소위 뭐 1, 2차 세계대전, 뭐 우리 한국 전쟁, 월남전 등등, 뭐 걸프전,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을 해 이런 모든 20세기의 전쟁사를 보면요, 무기가 점점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요, 들판에서 농부들은 농사 짓고요, 그 농부는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 양쪽 진영의 영주들께서 기사들이 말 타고 긴 창을 들고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죽겠죠.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기는 자가 영주가 될 거니까 우리는 영주가 바뀌는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서, 중세의 유럽의 전쟁은 기사들, 귀족들, 그네들만의 싸움이지 평민들은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십시오.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자가 우리의 귀족, 영주가 되시겠군요.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근세기부터 와서는 소위 총력전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에게는 총이 지급이 안 되어지고 자기 보호용 방어구가 지급이 안 돼서 실상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게 되면 근세기 전쟁으로 가면 갈수록 전투 요원보다, 군인들이죠,
비전투 요원의 희생, 사상자, 죽거나 상한 사람, 사상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민간인이면 좋겠다 이러면 스스로 나는 더 위험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국방부나 정부도 그래요. 누구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줄까요? 우리 현역 군인들 있죠. 그 중에 특수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로 전쟁을 이기지 못할까 싶어서 전역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를 예비 군으로 삼아놨죠. 그 이후에 혹은 후방으로 오는 게릴라들을 혹은 또 치안 유지를 해야 되니 경찰력으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민방위가 있죠. 특수부대, 정규군, 예비군, 민방위, 민간인, 누구에게 가장 좋은 장비 주겠습니까? 당연히 특수부대에게 제일 좋은 장비 두죠. 군량미가 넉넉해야 전쟁은 늘 이기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누구부터 먹여야 되겠습니까? 특수부대부터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위험해서 어떻게 사네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을 지금 쉬고 있을 뿐이지 전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별 느낌 없죠. 북쪽에서 미사일 쐈대더라 하면 저 정신 나간 것들이 또 쏘고 있구나 이러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불안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우리는 늘 그래 살아왔는걸요. 이게 오히려 둔감함이 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데도 전혀 전쟁이지 않은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으로서의 축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다고요? 우리는 파수꾼이므로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고자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질 때 그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시민이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민간인 되고 싶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파수꾼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르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 구원의 서정 9가지의 첫 단계 가운데 소명, 부르심이죠. 이건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전부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사명을 주셨죠.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소명, 부르심을 받기는 간절히 원하나 사명의식이 없이 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게 돼 있지, 불러주셨지만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7장에 나타난 돌아온 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들 모두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3절에 뭐라고요? 파수하는 자로서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은 지켜야 된다. 이 사명감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파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니라는 사람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받죠. 기억하십니까? 1장을 보면 이들이 바로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왔던 이들입니다. 이미 이들의 충성스러움은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죠. 그런데 2절에서 또다시 얘기하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의 더 부가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3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명이에요. 사명의 종류가 지금 다른 겁니다. 44절 노래하는 자들, 대단하죠. 여러분, 이
음악, 예술,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우스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시편에서도 보듯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야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노래 좀 불러봐. 풍악을 울려라. 이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우리가 이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어찌 저들이 들으라고 부를 수 있으리요 하면서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버렸다 그러죠. 이건 말하자면 선비로 얘기하면 붓을 꺾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연주 안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하는 자들 뭐하러 돌아와요? 아, 얘들 왜 돌아왔을까? 이걸 뭐하러 기록했을까? 아니요. 이 노래하는 자들의 그 사명의식이 이와 같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찬양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늘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수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순한 음악의 차원을 넘어서죠. 사울에게 깃들어져 있던 악령을 내쫓고 그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도 마치 다윗의 그 수금 연주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46절부터 56절까지가 다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자손이라는 말만 나오고 8절부터 익숙하게 나오는, 예컨대 8절을 보세요. 8절은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죠. 9절은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죠. 적어도 몇백 명, 많으면 몇천 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그 뒤에 몇 명이란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냥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것만 쭉 나오다가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인데 60절에 다시 느디님 사람들의 얘기를 나오면서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겨우 이 지금 46절부터 60절까지 쫙 열거된 이 모든 사람들이 겨우 합쳐봐야 392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38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들의 숫자에 비하면 현저히 적죠. 이게 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제 다 느디님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 가운데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박씨, 개씨, 조씨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마다 몇백 명이 한 게 아니라 김씨 한 명, 박씨 한 명, 조씨 한 명, 개씨 한 명 이래가지고 겨우 합쳐봐야 39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설교회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The Temple Servant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솔로몬의 신하들하고 같이 묶여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제발 살려만 주면 성전에서 장작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대대손손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는 성전의 종들이 되었어요. 아니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 이제는 종 안 하고 장작 패고 물 깃는 거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개과천선해서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다고요. 수십 수백만 수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안에 한두 명씩밖에, 그 정도밖에 남아나지를 못했어요. 다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돌아와서 이 수많은 자손들이 다 돌아왔지만 392명이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충성과 헌신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됐다. 이미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받아들여 주셨겠어요? 가나안 7족속은 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할 때, 그죠?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61절 살펴봤습니다만
도무지 이들이 이스라엘인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64절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제사장 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특별히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해야 되는 그 직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조건에 반드시 맞는 사람이 해야 되도록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모두 다가 돌아온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시민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 각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열거되어지고 사도행전에 열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성스러움과 경외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은사 또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는 각자 자기 집 앞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더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 이들에겐 더 찾으실 것이라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